안녕하세요. 우리가 강의하는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동안에는 교육관에서 더러 강의에 오는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강의를 진행했는데 요즘 교회가 비대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저촐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웨슬리의 설교를 읽어나가는 벌써 설교로 얘기하면 25번째 설교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10번째 설교를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9번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뤄왔는데 마태복음 5장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그 의도의 순수함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세세한 가르침이 거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소위 경건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도와 그리고 금식과 자선이라고 하는 것을 행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 7장은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 만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어떻게 직면하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5, 6, 7장을 금방 요약한 대로 그렇게만 요약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크게 방향을 얘기하자면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게 7장의 그 1절입니다. 이건 개역성경이고요. 새번역은 이것을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비판이라고 하는 말 대신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판이든 심판이든 이것은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여기 이제 심판하지 말라 혹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와 남들과를 구별을 지어놓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비평하는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판관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의 내적 동기나 혹은 행위를 판정하고 그리고 평가하려는 그런 태도가 바로 비판하는 일이고 심판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인간 사회가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비판조차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그리고 당신들은 나의 평가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주님이 금지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을 늘 평가하는 위치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병에 깊이 빠져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평가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욕해할 리가 없죠. 그의 말이 설사 옳은 말이라고 해도 때때로 그가 우리에게 보이는 태도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죄하는 태도는 정죄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깊은 영혼의 상처를 입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주님은 바로 그런 태도, 누군가를 심판하려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누군가를 판단하는 스스로 판관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행위와 말을 판단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옳지가 않아. 저 사람이 말하는 태도, 저거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누군가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행위를 우리 웨슬리는 완고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아주 저주받을 자기 고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성찰하는 존재이기 때문인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작을 소자 밑에 눈목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돌아본다 할 때는 반성이 되겠고요. 또 그것을 요약한다고 할 때는 생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하는 거죠. 성찰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언제나 우리의 눈은 바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을 살피는 일에 소홀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남의 눈에서 티끌을 볼 줄은 알지만 자기의 눈에 들보가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혹은 그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릇된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누가 강도 짓을 한다든지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아주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들이 그것도 모른 척하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보고 우리가 비평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비판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여기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의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과 행동,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의 편견을 더 씌워서 그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마치 한 것처럼 생각하며 그의 내면의 의도까지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심판해 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삼가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웨슬리는 예수님이 심판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또 하나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도 이상의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나의 편견까지 더해가지고 정도 이상의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원리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웨슬리는 그렇게 세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죄 행위는 추측에 근거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것도 있습니까? 증거 없는 정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증거 없이 정죄하는 일, 정말로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함부로 이랬을 거야 라고 정죄하는 행위도 주님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의
슬픔 가운데 하나는 가짜뉴스에 놀아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은 전적으로 가짜는 없습니다. 그럴듯한 진실에 작은 거짓을 보탬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 그럴듯함이 바로 가짜 뉴스를 사람들이 소비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자꾸만 생성되고 있는 까닭이 뭡니까? 인간의 기대 심리에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편견의 바탕을 두고 누구누구는 이러할 거야 라고 믿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그 의지, 거기에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요소를 더하게 될 때 가짜 뉴스는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를 떠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에 바탕한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그럴듯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럴 거라고 믿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유보할 줄 아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대 저렇대라고 얘기할 때 정말 그렇구나 하고 확신해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반성적으로 성찰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세세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죠. 정말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냥 눈 감아 주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가 어긋난 길로 나가서 고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권고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전에 조용히 권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고집을 부리고 들을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 두세 명이 함께 가서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권고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이 권고를 하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를 외인처럼 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의 길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냐면 여러분 세상 모든 일들이 또 사람들이 내 마음과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때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나는 선의를 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를 했는데 나의 선의를 사람들이 선의로 받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돕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권고하고 또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한사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오히려 내게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분별을 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입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지고 그를 어떻게든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 열심은 좋으나 결국은 내게 상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러이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개별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에게 그에게 당신의 이러이러한 삶의 문제라고 꼬치꼬치 얘기함으로 그가 더 많이 방어 기제를 만들어내고 더 공격적이 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아니다.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거룩한 것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마는 제가 잘 아는 어떤 선생님이 공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저를 찾아와 가지고 얘기하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가 뭔지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적 자리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정말 돼지들이 있다는 거 느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사적 공간에서 했던 말이죠. 이걸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얘기합니다만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으니까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고 공적인 책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발받은 그런 사람들, 세상 모든 일들을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남을 비평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그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일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그러나 스스로 상처받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데 세 번째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장애물, 그것은 뭐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바른 판단 중요하지요. 그리고 선한 의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마다 항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경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부터 나왔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곤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얘기했고요. 두드리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 말을 개인의 어떤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열정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어떤 그 강복의 기도로 받아들이곤 하지만은 사실 여기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이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찾게 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우리 속에 작동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차이, 우리가 서로 쌓아놨던 담장들 이런 것들을 허물어서 새로운 인류가 되도록 해주는 게 성령이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장애물은 기도 없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랑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길에서 네 번째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자비롭게 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사랑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사랑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려는 이들에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게 그 유명한 황금률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황금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현인들이 들려주었던 인간의 삶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거 하나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 대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 전체가 가르치는 내용이고 또 선지자들이 가르친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욕망하지 않는 바를 나 스스로에게 베풀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물시어인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나는 누군가에게 욕먹는 거 싫죠. 그러니까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폭행당하는 거 싫죠. 나도 폭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욕당하는 거 싫죠. 그럼 모욕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외면당하는 거 싫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함부로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지 말았으면 싶은 것을 그들에게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소극적 계명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게 해 주었으면 하는 거.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 아껴 줬으면 좋겠고 친절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는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것이 자비로운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그분의 피로 대속함을 얻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온전히 사로잡기를 바라는 삶인 것이죠. 오늘 얘기한 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고 누군가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판관의 자리에 놓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느끼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라는 얘기였고 너무 그가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정죄한다든지 과도하게 처벌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증거 없는 일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용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거룩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 한계도 인식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실 때 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내면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바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